그러면 엄태관에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종교교육원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은 다른 분들이 저희와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었고, 또한 저희가 오늘 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배우면서 영을 느끼고 또 저희의 지식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각자가 멀리 있고 시간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의 기술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사히 모임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서도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5일 정도 쉬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힘들죠? 저희 집은 뉴스에 났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에 배전반에 불이 나서 전기가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6일 동안, 5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은 이제 하루 만에 복구가 됐는데, 그래서 저기, 주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저희는 장인어른 댁에 가 있다가, 이제 일요일부터 또 화요일까지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가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젯밤에, 화요일 날 밤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12시 넘어서니까. 겨우 전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50%라 아껴 쓰래요.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세종 아파트 불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들 중에 주제는 용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용서로 가는 길을 멀리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의 네 가지 우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회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깐 그 우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음,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였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네 가지 우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우회로로 가지 않고 용서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회개라는 것이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준다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 암이라는 병에 걸렸을 때 그 나쁜 것은 암이지 그 암을 낫기 위해서 받는 치료 과정이나 수술의 과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점검표나 투두리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 돌이키는 것이다. 또 회개만으로는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다는 것. 결국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회개로 가는 길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어서 오세요, 문자연님.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상한 마음이 뭔지, 통회하는 심령이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지, 이 용어들을 좀 살펴보고, 그 또한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합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읽기 과제는 15장하고 16장이었는데요. 그 15장의 일부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세 가지 부분을 각각 드릴 거거든요. 이건 저희 읽기 과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씩 드렸고, 마지막 하나를 더 드립니다. 음. 세 가지의 읽기 과제를 드렸는데, 다 읽어보셔도 좋고, 뭐, 하나만 읽어보셔도 좋고, 두 개만 읽어보셔도 좋거든요. 잠시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 그 세 가지의 용어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좀 배울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셨어요? 혹은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인상 깊으셨어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으시면서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제가 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방금 채팅방이랑 카톡방에도 드렸고요. 그래서 질문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 여러분의 읽기 과제를 통해서 혹은 읽기 과제를 아직 완전히 다 읽어보실 수 없으셨다면 지금 방금 드린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제가 한 3분 정도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같이 나누죠. 사실 답이 버젓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있어요. 답이 있어서 단순하게 지식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재현님. 제가 지금 채팅방에 세 가지의 읽기 과제하고, 읽기 자료하고, 우리 15장에 있는, 읽기 과제 15장에 있는 세 가지 부분을 드렸고, 밑에 이제 질문도 드렸거든요. 카톡방을 보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세 가지를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잠시 그 카톡방에 세 가지의 인용문을 올려드렸고요. 이건 저희 읽기과제 15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그세 개를 읽어보시면서 가장 밑에 있는 질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인용문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책의 우리 읽기과제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지 나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촉박하시겠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천천히 읽으시면서 나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음, 좀 살펴보실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 카톡방에 있는 세 가지 인용문들과 질문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지금 채팅창하고 카톡방에 나와드린 세 가지 우리 읽기 과제 인용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뭔가 좀 새롭게 배우신 것이 있으세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마침 지난주 우리 와나따의 이 부분이 나와요. 혹시 기억하셔요? 보셨어요? 우리 와나따 할 때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다면 더 좋기는 하겠는데, 그, 여러분 그 지난주 와나따에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35장부터 이제 레위기를 다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전에 성막과 희생제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희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희생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따가 볼 건데 거기 이따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긴 할 건데 아무튼 재밌었어요. 나중에 꼭 한번 보셔야 아직 안 보셨으면. 성전에서 드렸던 그 성막에서 드렸던 희생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네. 조금 더 시간 드렸죠? 혹시 좀 눈에 와닿는 부분이나 여러분이 상한 마음, 동의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뭐 더 배우신 게 있나요? 새롭게 좀 알게 되신 것, 배우신 것, 눈에 와닿았던 것 다 좋습니다.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유현예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가르침이라는 부분이 인상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구주께서 구주께서 단순히 어, 단지 세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고통받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우리가 속죄가 이전 시간들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속죄라는 게 굉장히 자, 모든 사람이 잘 받아 알았지? 하고 이렇게 던지는 느낌의 선물 같은 마치 사탕 뿌리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받으면 내 거,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내 취향은 반영 안 된 것 같지만 뭐 박하사탕이라도 사탕이니까 주면 받아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정말 그분이 마치 이게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시지만 그게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인 개인에게 맞춤 그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와 연약함,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것이 그냥 너 이 중에 하나 맞지? 마치 이제 요즘에 아이돌 그룹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은 네 취향이 있겠지 해서 막 12명 나오기도 하고 8명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나의 개인을 위해서 그런 선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계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또 찾으신 것도 있으셔요? 네, 어, 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나눠주신 글에서 이 회개의 과정을 여정으로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음, 이 두 번째 글에서 회개의 여정에서 먼저 사랑스러운 두 친구인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만난다. 라는 부분이 또 특히 인상 깊었는데, 어찌 보면 이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 이제 저희에게는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일 수도 있는데, 왜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회개 여정에서 봤을 때 이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 이 끝까지 갔을 때 보면은 결국엔 제가 주님께 돌이키고 내가 주님께 어떤 부분을 회개해야 하는지 또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속죄를 했는지를 모두 다 알려주는 그런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좀 깨닫게 돼서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이 회개의 조건이 이제 세 가지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친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와 합류한다 하면서 이게 여정의 끝이 아니라 이 회개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말의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그 첫 부분에 보면 두 번째 인용문 나눠드린 거 첫 부분에 죄는 지상생활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저는 그 부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죄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우리가 죄를 피하고 짓지 않으면 제일 좋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수 있지만, 그, 우리를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이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엄태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여정, 우리가 회개는 여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음, 물론 긴급하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조바심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주님을 모든 삶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과정이구나, 배우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또 있으셔요? 저는 옛날에 상한 마음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생각할 때 잘 몰랐어요. 이게 정의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저도 이게 언제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고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대학생 때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단어만 보고 해석을 한 거죠. 상한 마음이니까 일단 어딘가 아파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통해하는 심령이니까 좀 울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뭐라 하죠? 이제 누구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 장례식장 가면 막 곡소리 날 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막 일부러 그래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일부러 우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돈 받고.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실제로 성찬을 취할 때 막, 울어야 돼. 그래, 난 슬퍼야 돼. 왜 안 슬프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래 나 후회해야 돼 아파야 돼막 이렇게 노력을 해야 했다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한 마음 정의해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상한 마음 겸손하며 제가 이거 다시 첫 번째 인용문에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거 공유해 드릴게요. 상한 마음은 겸손하고 회개하며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맞잖아요. 내가 뭐가 틀려요. 아니, 나 아직 잘못 안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주님의 뜻이 그거였군요. 제가 당신의 뜻과 달랐군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좀 찰흙같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만지시는 대로 좀 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심령은요. 자신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겸손의 극치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 영혼이 무엇이든 부인하는 말이나 변명을 거두고 구주께 고통과 괴로움을 안긴 행동에 대해 깊은 슬픔과 회한을 느끼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이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크게 줘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이따가 해볼 텐데. 제가 이거 너무 다 말하기 전에 혹시 또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셔요? 지금 드렸던 세 부분에 대해서. 세 부분 중에 좋았던 부분을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 뭐, 보시면서 들었던 생각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앤더슨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음,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것에 연결돼서 조금 더 뭐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요. 죄송합니다. 뭔가 조금 더 내가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나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어, 이런 것들이 있네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찾아보세요. 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One of the chapters I love in this book is the one entitled Three Beloved Friends We Meet Early on the Road to Repentance. How often does the Lord speak of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Those are two of the friends. He's described it in a number of ways, but the ones that seem most effective to me is when he talks about us becoming more like a child. And hanging over here on the wall is the beautiful Harry Anderson painting of the children with the Savior, Jesus Christ. We've all seen it since our primary days, and it's powerful. And as we look at it, think of this scripture. And Jesus called a little child unto him, and set him in the midst of them, and said, Verily I say unto you, except ye be converted, and become as little children, ye shall 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Whosoever therefore shall humble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the same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a feeling of faith, of belief, of submission of our will to his. The third friend is godly sorrow. I like the little metaphor that I included in the book given by President Oakes. He said, Why is it necessary for us to suffer on the way to repentance for serious transgressions? We tend to think of the results of repentance as simply cleansing us from sin, but that is an incomplete view of the matter. A person who sins is like a tree that bends easily in the wind. On a windy and rainy day, the tree bends so deeply against the ground that the leaves become soiled with mud, like sin. If we focus only on cleansing the leaves, the weakness in the tree that allowed it to bend and soil its leaves may remain. Similarly, a person who is merely sorry to be soiled by sin will sin again in the next high wind. The susceptibility to repetition continues until the tree has been strengthened. When a person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that results in what the scriptures call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the Savior does more than cleanse that person from sin. He gives him or her new strength. That strengthening is essential for us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cleansing, which is to return to our Heavenly Father. To be admitted to His presence, we must be more than clean. We must also be changed from a morally weak person who has sinned into a strong person with the spiritual stature to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Well, this strengthening doesn't happen in a week. It may not even happen only during this class. But I give you my promise and my assurance that as you come before the Savior with a broken heart and a contrite spirit, He will not only cleanse you from sin, He will strengthen your ability to resist sin and to find it totally unappealing to you. I know this is true, and it brings joy and happiness into our lives. 어떠셨어요? 뭔가 좀 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셔요? 영상을 보시면서? 회개의 과정에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왜 중요하냐는 거죠. 정유자매님, 어, 죄송합니다. 말씀하셔요.
어떻게 마이크 끈 거를 딱 보셔가지고. 또 귀신같이 찾죠. 네네네. 저는 그 영상에서 꽤 와닿았던 것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 뿌리를 그냥 잎만 단순히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면서 이 뿌리까지 그 말은 즉 저한테 있어서 그 뿌리까지 깨끗해지게끔 만든다는 건데 그거는 저희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예로 들면 항상 단순히 이제 음식 그만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런 음식을 진짜 그만 먹기 위해서 저희의 그런 그 뿌리 깊은 뭐라 그러죠? 그 음, 욕심을 걷어내고 난 더 이상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아예 우리의 마음 자체를 그런 그 뿌리의 근원을 진짜 없애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걸 느껴서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를 말씀하셔서 그런지 다이어트에 대한 비유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요즘에 제일 저기 하는 게 뭐죠? 그 유행하는 게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거를 맞으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한약재로 그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식욕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살을 빠지게 하는 한약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런 걸 보면 진짜 살이 쑥쑥 빠지는 거예요. 왜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냥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약이 나와서 이제 기적의 약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연구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약재들은 이렇게 살을 쑥쑥 빠지게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약을 점점 줄여가면서 이제 그 투약을 그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평생 수는 없으니까, 투약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치고 나면 나의 생활 습관이 변한 게 아니고, 나의 패턴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먹는 양이 일시적으로, 강제적으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관성이 더 심해져서 이제 흔히 우리가 리바운드라고 하죠. 그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죠? 요요 현상. 이렇게 해서 다시 살이 찌기가 평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이어트 했을 때보다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 과정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초상권 침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혹시 이분한테 가셔서 저한테 이르시면 안 됩니다. 제 정혜상이가 지금 얼굴 팔고 다닌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기 가정역사 부에 계시는 유효상 형제라고 하는 분이셔요. 저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진짜 형제 같은 분인데 동생인데 이분이 이제 140kg 가까이 나갔어요. 몸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몸이 하여튼 거대하고,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일도 힘들고 몸도 힘드니까 대상포진도 오고, 좀 몸에 무리가 왔는지 병원에 몇 번 입원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무조건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귀한 선교사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정역사부의 유효상 형제를 초대해서 불렀는데 제가 최근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모습이에요. 35kg에서 40kg를 뺐대요. 그래서 지금은 90kg, 90kg 언더로 내려왔대요. 아까 본 모습하고 되게 다르죠? 그래서 저 처음에 한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너 위고비 맞았니?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위급이야. 위급이 아니고, 그 간헐적 단식을 해서 점심 식사하고, 아침은 안 먹고, 점심 식사 12시에 딱 하고, 건강하게 먹고, 간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먹지 않고, 저녁 6시에 되면 저녁 식사 딱 하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진짜 먹지 않았다. 물만 마시고,
단식을 했다. 그렇게 했더니 몇 달을 했더니 이렇게 내가 살도 빠지고 운동도 해서 이렇게 습관이 잡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살을 뺀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로 하면 그 정효자매님이나 앤더슨 장로의 말씀 얘기로 돌아가면 다른 어떤 먼지나 어떤 이게 바람에 흩날리는 나는 그 더러움 속에서 ip이 더러워졌을 때 그 ip만 닦아내는 경험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경험이었던 거죠.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하나 공유해 드릴 텐데 보셔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진짜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잎만 닦는 게 아니에요. 저 나무 속에 있는 뿌리가 점점 단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볼 때는 초창기에는 저렇게 위에가 좀 휘어서 옆으로 휠 수도 있고, 나무 가지가 잘려서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나약하게 보여서 언제든지 나무가 뽑힐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잎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이 죄 회개했어. 다시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이상 그 유혹들이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바꿔나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는데, 승형에 이르는데, 또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음, 혹시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영상에 관련해서 우리 이 세 가지,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 더 있으셔요? 괜찮으셔요? 여러분, 그, 구주께서 돌아가신 뒤에 사흘 동안 이제 지상에 어둠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제3지파에 있는 구작에서는 그 니레아의 후손들인 이제 니파의 백성과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를 잠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보시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 묻어있는지를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요. 뭐래요?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려야 돼. 상한 마음과 통해할 심령을 가지고 오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구원하고자 한다. 22절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보이셔요? 어떤 경험들인지? 네. 주님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이것도 카톡방하고 채팅창에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정한 개인적인 희생은 그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재단에 짐승을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도 그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사도님이 진정한 희생은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대. 뭐예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을 기꺼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이 소멸되는 것을 기꺼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라는. 여러분, 회개하실 때, 우리는 회개 과정에 참여하실 때, 우리는 입만 닦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잎을 닦아냄과 동시에 그 나무의 줄기와 가지와 뿌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해서 어, 또 다른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죄로 인도하는 유혹들을 이겨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개의치 않고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더 보실 텐데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의 과정에서 용서를 얻는 회개의 과정에서 진짜 필수적인 조건들인 거예요. 혹시 이거 나누고 싶다 있으세요? 네, 살짝, 네,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에 이렇게 카톡에 올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뭐 영상도 보고, 이제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들으면서 약간 제가 받는 느낌이 살짝 희망이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무게감보다 지금 표현했던 그런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는 이 정의가 주는 저에게 주는 그 느낌은 이것이 저를 조금 그런 회개라는 그런 무게감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 스스로를 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네. 음,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무게감에 벗어나서. 네. 이게 어,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게 마치 더 쉬운 것처럼 표현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네,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랬는데, 덜 네. 부담스럽다. 제 말은 덜 부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담이 덜해요. 가벼워져요, 진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시간 내내 떠든 얘기가 그거잖아요. 자꾸 이거 우리를 회개를 곧바로 주님께 용서를 얻도록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네 가지 우회로가 있다. 이게 회개가 형벌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죄로 인해 얻게 되는 죄책감과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다. 그 경험이다. 그리고 행동은 단순히 점검표가 아니다. 투두리스트가 아니고 진짜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로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입만 닦는 게 아니에요. 굳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해 하시는 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또 이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치료받는 과정을 혹은 이 뿌리가 단단하게 되는 나무로서의 과정을, 경험을 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래요. 두려워하지 않기 바래요. 형벌이 아닌 거예요. 음,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이거는 꼭 나눠야겠다. 다음에 볼 영상이 조금 길어서 시간을 많이 드리진 못하겠지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나 이거 꼭 얘기하고 싶다. 있으셔요? 음, 이 영상 얘기하니까 빨리 보고 싶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를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경험이죠?
어떻게 하면 그걸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죠? 아까 저는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내 제멋대로 해석해서 아파야 돼, 슬퍼야 돼, 울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걸 주님께, 아이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이게 바로 상한 심령, 상한 마음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제가 그런 노력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험을 하는 건 어떤 경험일까요?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킴이라는, 여러분 읽기 과제도 있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실 텐데, 킴이라는 여성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회개할 성전 결혼을 위해서 이제 성전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회개할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혹시 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다크나이트 보셨나요? 다크나이트에 보면 이제 그 하비 덴트라는 투페이스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분 교회 회원인 거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 회원이셔요. 물론 지금은 저활동입니다. 지금 저활동이긴 한데 그분의 데뷔작이 이 영상이에요. 그분의 이게 그분이 연극 연기를 전공하셨는데 BYU와 프로보에서 연기를 전공하셨는데 그분의 데뷔작이 이 영화예요. 보시면서 하비덴트의 얼굴도 보시고 또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오늘 나눈 메시지를 통합하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를 보시면서 일단은 좀 혹시 나누실 수 있는 분 나누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금 길어요. 한 9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쭉 보시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처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 지금은 자매님의 인생에서 굉장한 순간이에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전 오랫동안 그것을 기대해왔어요. 때때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무척 흥분해 계시죠? 아시다시피 전 막내거든요. 그 청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귀환 선교사에다 훌륭한 학생이고 젊은 숙녀를 성전에 데려가는 것 이상의 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던데. 매튼 다른 방법으론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성전 결혼을 원해요. 성전 결혼은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김. 그것이 바로 여기 온 이유죠. 맞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에 관해 자매님의 느낌을 듣고 싶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매님은 성전 결혼에 대해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김, 해당 신권 여건과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매트가 귀환하기 전에 전 다른 청년과 아주 가깝게 사귀었어요. 우리나마 둘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가졌나 봐요. 계속하세요. 다소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런 류의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그걸 해결하도록 도와주려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해요. 우린 서로 너무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자매님이 말하는 건 아주 심각한 것이군요. 네, 그러나 전 이제 더 이상 그와 사귀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참된 회개란 단지 잘못이라고 아는 일을 중단하는 것만 아닙니다. 더욱 많은 것이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건 매트와 저 사이와는 달라요. 전 정말 매트를 사랑해요. 저는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없나요? 하지만 곧 결혼식이 있어요. 청첩장도 보냈고요. 웨딩드레스도 맞춰놨어요. 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전에 가는 건 엄청난 실수가 될 거예요. 매트에게 어떻게 말하죠? 부모님에겐요? 그들에게
자매님과 나와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자매님의 실수에 대한 사회적인 결과와 그것이 안겨주는 세상적인 근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그것의 영원한 결과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 그 사람과 더 이상 사귀지도 않고 이렇게 감동 있게 왔는데요. 자매님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지금 자녀님한테 가장 염려되는 게 뭐죠? 제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나로 할 수는 없을까요? 자매님은 죄에 대해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해요. 나는 죄를 인식하는 능력은 그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갈 수 없군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매님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한때 모든 걸 잃을까봐 난 슬퍼했으나 내 죄는 남았네. 이 슬픔 고통이 주께 돌아가는 길을 막았네. 자매님은 구세주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미심장한 일이고 영의 은사예요. 그런 슬픔은 참된 회개로 이끌죠. 잘 이해가 안 돼요.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강화시키고 치유하는 길이에요. 주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얼룩진 내 영혼 눈물로 회개하고 주 마음을 상하게 하느려네. 죄로 내 영혼 고통당하네. 나의 이 곁에 내 영혼을 주께로 돌리네. 참된 슬픔 마음속에 분변화 주나니 거듭나게 하며 회개를 가져 주께 돌아가는 길이 열리네. 죄로 내 영혼 고통당하네. 나의 이 곁에 내 영혼을 주께로 아름다워. 돌리네.
맥스웰 감독님께 접견하러 갔을 때 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 그것이 더 편했을 거야. 하지만 믿을 수 없어. 난 그전보다 더 행복해. 지금은 고통스럽지 않아? 사라졌어. 내 영혼을 주께로 돌리네. 네. 잘 보셨어요? 진짜 무슨 드라마 하나 보시는 것 같죠? 어떠셨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들을 봤는데, 보시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상한 마음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나요? 혹은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뭐, 다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혹은 너무 개인적이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경험을 나누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 상한 마음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뿌리를 굳게 했던 간증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경험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요. 킴이라는 이 자매님은 어떤 이제 성전 결혼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갔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이게 근심한다는 것 자체가 마치 두렵고 힘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까 킴이 그냥, 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성전 추서 받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했던 것과 실제로 모든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좀 현세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죠. 세상을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고, 그런 현실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들만이 두려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네, 근심이 정말 다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삶을 혼자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점점 더 단단해지는 행복의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로 어느 때보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참 그런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삶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최고조에 달했던 거가 어떤 적이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올해 44인데 만으로 30대 중반 후반 이럴 때 그런 큰 그 마음속에 근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가졌던 근심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다 어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어, 그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선교 사업 같이 했던 동반자 연락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때 내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적도 있고 우연치 않게 진짜 만나서 울면서 그 고백을 했던 적도 있고 그 서로 껴안고 울었던 적도 있고 그 몇 년 사이에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거쳤었던 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것들은 너무 사소한 거여서 그 친구들은 기억도 못 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랬었어. 그때 참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친구들은 막 웃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친구는 농담처럼, 야, 왜, 너 왜 저기 70인 부름 받냐? 뭐 미투 운동할까 봐 지금 미리 사과하는 거냐? 막 이렇게 농담처럼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 너한테 미안해서 그런다, 진짜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참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참 좋았어요. 여전히 저는 부족해요. 그리고 여전히 아마 제가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 감사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제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적용되어 아까 정유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또 김희웅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순간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인생의 여정처럼 과정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근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고요? 아니요, 잘못 눌렀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안 해보셨던 분 계시면 혹시 용감하게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쓰실 수 있는 분들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종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부탁드렸고, 어, 지상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여 제가 영적으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수업 멋지게 준비해 주신 장혜상 교수님을 축복하시옵고 또 바쁜 시간 내주어 이렇게 와주신 반원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루게 해주셨고, 어, 보다 성숙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십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사합니다.